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성가대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13장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이 뭔지를 세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문이 요구하는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제일 먼저 형제 사랑을 계속해야 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네. 사랑하라. 두 번째 은혜가 받을 제목이 혼인을 귀히 여기라. 세 번째로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그러면 결론으로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예. 형제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 변함없이.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변덕쟁인지요. 예. 조변석기 하잖아요. 항상 좋을 때는 사랑하고 좋다고도 어려우면 주님을 떠나고 예수를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런 별말을 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변함없이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예. 한국의 온돌방 같이 저녁에는 팔팔 끓다가 새벽 되면 식어버리잖아요. 예, 식어버려. 그런 사랑 말고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요. 예. 변덕스러운 사랑보다는 지속적인 사랑, 그것이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사람을 믿을 수는 없지만 그 사랑은 항상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 본문에 보면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신명기에서 보면은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나그네 되었으니까 사랑하라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나그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아주 좋게 여겼습니다. 정말 좋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나그네 대접할 때마다 애굽에서 학대받은 일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서는 부모님 덕으로 어려서부터 호의호식하시고 고생 모르고 자란 사람 많겠지만 제 경우에는 제가 외정시대 태어나서 어렵죠. 6.25 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7살짜리가
무슨 지게에 새끼줄을 감아가지고 피난 갔어요. 어머니 말씀이 이 줄 놓으면 네 죽는다. 엄마 못 본다. 놓지 말아라. 소변할 때도 놓으면 안 돼요. 지게 같이 가야 돼. 엄마가 놓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그분이 어른이 가기 싫으니까 아무데나 싸라마 아무데나 길가다 싸고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 고생 하루에 2끼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런 고생 얼마나 우리가 가난과 싸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들 위해서 발시설 물을 제공했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했고 밀가루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중요한 그 세 사람은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잖아요. 계획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고 천사를 대접하다 보니까 사람을 대접하다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손님 대접을 기뻐하는 사람 보면은 다 안에 마음이 착한 사람들이에요. 남을 대접 잘하는 사람들 다 마음에 뜨거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 다음에 열왕기 10장 17절에 보면은 그 사르밧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먹고 죽으려는 것을 떡을 만들어서 찾아온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예. 흉년 때에 먹을 것이 다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 식량입니다. 17장 16절에 보면은 그 흉년의 축복을 받았어.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대접할 때 그 마음이 너그러워야 돼요. 아주 복된 마음이 되고 그건 반드시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도 주님이 기억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착한 행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축복이 크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하라고요. 고통받는 사람. 3절에 보면은 12장 3절에 보면은 초대 지도였던 베드로가 헤롯 왕의 박해로 투옥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고인들이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남의 아픔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아픔에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지만 슬픔을 나누면 어려움을 나누면 그게 반으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갇힌 자와 학대받은 자들의 형제를 보고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예.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이죠. 영국의 어느 잡지에서요 독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누구예요? Who is your friend? 여러분 친구 많아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일상 살면서 친구 3사람만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친구가 몇 사람 있나요? 예? 몇 사람 있나요? 자, 잡지에서 말한 친구가 누구인가? 친구란 꼭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내 곁에 오는 사람, 그게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 영국의 감리교 목사이며 심리학자인 웨덜 헤드라는 사람에게 어떤 임종 환자를 보고 있는 간호사가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저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부인에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따뜻한 차 한 잔만 대접하세요. 그 부인에게 옆에 가서 차를 한 잔 대접해 주세요. 그것이고 원래 쓰는 사람 그래 보면은 신나게 놀던 속값 장난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 갔다 온 딸에게 어머니가 물었어요. 너는 어떻게 위로했냐? 네 친구가 어떻게 위로했냐? 그러니까 그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곁에 있는 친구를 꼭 껴안고 함께 울었어요. 그게 진한 친구입니다. 예. 어떤 말보다 말 한마디와 그 용기 위로가 큰 격려를 주고 우리가 불쑥 내뱉는 한마디가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예, 상처를 많이 줍니다. 정말 우리가 말들을 조심할 때 된 것 같습니다. 본문은 고통받는 자를 생각하라 했어요. 고통받는 자를 생각하라. 예, 한국에서요
고등학교 50주년. 그러면 요즘 그분은 70세 돼요. 50주년. 거기 갔다 오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50년을 만나니까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전부 다 자기 자랑, 자기 나누는 이야기 뭐 그러는 게. 한 사람은 돈 많이 번 사람, 어느 회사 회장이더래. 돈 많이 번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래서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좋은 대학 갔다고. 한 친구는 손주 자랑하는 거예요. 예? 손주 우리 손자가 얼마나 이쁘고 착하고 이쁜지 뭐 얼굴은 누구 닮았고 행동은 누구 닮았고 뭐 다 자기 닮았다 하잖아요. 한 친구는 골프를 아침마다 쳐서 핸디가 얼마라고 자랑합니다. 어떤 친구는 내가 자동차를 유럽에서 새로 뽑아봤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린필드에 정말 이상적인 집을 지었다고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럽 여행 갔다 와서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키우는 개가 너무 좋다고 개 자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친구가 자기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어. 말은 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없어. 그러나 은우란 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나인 것이 너무나 좋아. 나이 들면서 더욱 그렇더라. 어떨 때는 혼자 나가서 웃기도 하고 내가 좋아서 너무 웃기도 하고 내가 자랑스러워서 눈물을 짓곤 해. 그게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랑을 하던 그 친구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다. 여러분, 친구는요, 돈이 될 때 친구 많아요. 돈을 펑펑 써보세요. 친구가 많이 몰려옵니다. 돈 떨어지면 다 떨어져요. 그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친구 아닙니다. 예. 두 번째, 성경은 말하기를 첫 번째는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혼인을 귀하게 해요. 혼인을. 예. 본문 4절에 보면은 혼인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요. 여러분, 결혼이 어떻습니까? 결혼 제도가 요즘 세상은 하도 복잡해서 남자와 여자와 결혼 안 하잖아요. 남자와 남자도 결혼하고 여자들도 결혼하고,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일남 일녀가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네. 호모섹스는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각 교단에서도 그런 말이 많잖아요. 그 감리교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탈퇴를 하더라고요. 저 이슈 때문에 탈퇴를. 저희 교단은 absolutely no 하면 안 됩니다. 예. 결혼에는 그다음에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쯤에 타당성이 인정돼요. 타당성. 일남 일녀 결혼하는데 20살짜리 청년이 60살짜리 할머니와 결혼한다면 그건 타당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예. 여자끼리 결혼한다면 더욱더 타당성이 없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교도와 결혼한 것도 금해야 됩니다. 예. 특히 한국 사람들이 뭐 늙어서 이제 본이 없을 때 외국 사람 데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슬람교 사람을 어디서 데려왔는가 봐요. 하루에 3번씩 그 양단지 깔고 절하더라고. 밖에서 일하다가도 절하더만요. 보니까는. 예. 돼지고기 못 먹게 하고, 시골에서 소주하고 돼지고기밖에 없잖아요. 소주나 막걸리. 그거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실을 못해. 부인이 하도 족쳐서. 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받는데요. 그 집사님이, 나이 많은 집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타주에 사시는가 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뭔데? 그러니까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모로코 여자라는 거예요. 모로코 여자. 그래서 틀림없이 이슬람교일 테니까 자기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인연을 끊자. 난 더 이상 나한테 전화하지 마. 아들은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엄마 결혼 허락받으려고 매일 전화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루 답답하니까 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했어요. 집사님, 그래도 그 아들은 참 좋은 아들이네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이런 거. 다른 아들은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고 결혼해버리는데 그 아들은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결혼 허락받으려고 하지 않냐고. 그것만 해도 착한 아들 아니냐고. 저 모로코 여자 결혼하는데, 아니 집사님 그 사람 안 만나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모로코 출생이지만 LA에서 몇십 년 살았으면
교회 나가는데 어떻게 하냐고. 모로코라고 그냥 다 이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목사님 왜 이슬람교 옹호하는 게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그 며느리 될 사람이 모로코 사람이라고 해서 이슬람이라고 그렇게 결정 지으면 안 되지 않냐고. 그래서 결혼식 가시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면 가시라고 허락하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가 와서 목사님 뭐 이야기가 나니까 좀 화가 내려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들이 훌륭한 아들이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허락받으려니까 얼마나 훌륭하냐고.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우리가 보면은 혼수가 지나치면 안 돼요. 한국에서는요. 얼마 전에 열받은 일이 어느 연예인인데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결혼 후에 식사비가 한 사람당 30만 원짜리. 부부가 가면 60만 원에 600불이야. 한 끼 먹는데. 그 돈 있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리 연예인이지만 한때는 그 친구를 좋아했는데 내가 보기 싫더라고요. 한 끼에 300불을 써? 한 사람 앞에? 무슨 돈 자랑이에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째 보면 결혼을 기여기라 그랬습니다. 기여기라.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건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선택과 결정도 신중해야 되고 결혼 생활 또한 신중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있는 줄 족한 줄을 알라. 예. 이게 참 힘들지요, 여러분. 그러면 본문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돈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학문을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경영학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돈을 지배를 받고 속박받는 것은 정상적인 그 절차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 보면요, 처음에는 사람이 돈을 벌어요. 중간쯤 가면은 돈이 돈을 벌어요. 돈을 인베스트 해놓으면 돈을 벌잖아요. 나중에는 돈이 사람을 법니다. 마지막에는 돈이 사람을 잡아먹어버려. 부도가 나고 해가지고 다 끝나버려. 인생이 종치는 거예요. 예. 종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두다 그랬습니다. 6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그랬습니다. 족한 줄 알아라. 여러분 비행기 타면 즐거운 것이 이쁜 스튜디오에서 보는 거잖아요. 스튜디오에서 봉사진 참 좋잖아요. 예, 아주 좋아요. 근데 원래 이름은 그 스티그 우일드라는 말씀 나온 건데요. 그 말은 돼지 우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뜻은 원래 뜻은 돼지 우리를 지키는 사람. 그다음에 그게 발전해서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 그게 더 발전해서 다른 사람의 가사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30년에 보잉 회사가 간사 8명을 뽑아서 전기 항로의 승무원으로 탑승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스튜어디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스튜어디스라는 말과 같이 우리는 돈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수백만 불이 은행에 있단들 내가 죽고 나는데 who really cares? Yeah. Who really cares? Yeah. 돈은 필요하지요. 우리는 그러나 그 돈 때문에 죄를 짓거나 망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제일 hinden이 빠지기 쉬운 유혹입니다. 교도소에 감금된 사람들 70%가 돈 때문에 감옥 온 사람들이에요. 돈 때문에 70%가. 돈이 없어서 죄를 짓고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죄를 짓고 쉽게 갖기 위해서 죄 짓고 훔치다가 죄 짓고 관리 잘못해서 죄 짓고 돈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만악이라 그랬습니다. 예. 한 사람은요 돈 버는데 천재적인 재주가 있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습니다. 예수님도 버렸습니다. 교회도 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엄청난 부를 축적했는데 20년 뒤에 행복했을까요? 해피했을까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20년 뒤에 살펴보니까 20년 뒤에 가지고 있는 것은 당뇨병이요, 고지혈증이요, 간경화증이요, 위무력증이요, 신경쇠약이요, 절망좌절, 패배감이 자기 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미 후회했지만 늦었어요. 건강은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한 말은 그 뜻은 돈은 생활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물질이지 인격이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이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그런 가치 있게 써야 됩니다. 제가 요즘 보는 비디오에서 자연인이 있더라고요. 자연인. 예. 그래서 섬에서 혼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은 나가서 그날 저녁에 먹을 것만 따오는 거예요. 아니 고동이 지천으로 있어요. 다 먹을 만큼은 가지고 와. 내가 또 다 끌어오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먹을 것만 있으면 해피한 거예요. 가지고 오면 냉장고도 없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욕심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 먹을 미역이나 바지락이나 이런 거 캐오는 거예요. 그날 먹을 것만 어디 놓을 데도 없어요. 집에 냉장고 전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삶이 참 미니멈 삶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힘센 장사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장사는 개미예요, 개미. 보통 개미는 쌀 한 톨밖에 못 들어요. 이 개미는 장사 개미가 쌀 2톨을 들어. 그러니까 개미들이 우르르 보면 우와, 저 개미는 장사 개미로구나. 쌀 2톨을 지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기고만장해서 겁낼 것이 없어요. 무술 것이 없어.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자랑 한번 해야지. 이제 시장날 갔습니다. 시장날 가가지고 쌀 2톨을 탁 들어올리고 던지고 잡고 해도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지나가는 사람이 발표에 죽어버렸어. 예?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랑할 거 뭐 있어요? 쌀 2톨, 새 톨이 더 자랑할 겁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은 많은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의 힘으로 못할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작은 쌀 한 톨에 밖에 안 됩니다. 권세 있는 사람은 그 권세의 힘을 과시합니다. 그 권세가 그게 오래 가나요? 영원히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여러분 개미에 불과합니다. 우리 가진 힘이란 겨우 쌀 2톨 올리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밟혀 죽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개미같이 무능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어디에 있어? 돈이 있으면 최고지. 돈이 생명이지. 돈이 힘은 있어요. 하나님 다음에. 안에 호주머니 있으면 든든하긴 든든해. 어디 가더라도.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경상도 남자하고 서울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논에 갈 수 없잖아요. 비가 막 오니까 논에 가서 이제 남자가 그 부인한테 여보 국시 해 먹자. 국시 해 먹자. 그러니까 서울 여자가 국시가 뭔데? 국수가 맞지. 남자는 국시야. 우리 동네는 국시라 그래. 서울에서는 아니야 국수라 그래. 싸우다 결말이 안 나서 동네 이장님한테 간 거예요. 이장님 국시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하니까 이장님이 둘 다 맞아요. 왜요? 그러니까 국수는 밀가루에서 나온 거고 국시는 밀가리에서 나온 거라는 거야. 맞잖아요, 여러분? 이장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손주 집에서 먹으면 국수고 손주 집에서 먹으면 국시라 이거야. 예? 더 헷갈려져 여러분. 예? 설명 더 드립니다. 밀가루와 밀가리 차이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밀가루가 봉투 안에 들어있으면 그건 밀가루고 밀가리가 봉다리 안에 들어있으면 밀가리라는 거야. 이 말은 작은 일로 가지고 뭘 그걸 따지냐 이게야. 갖고 있는 국수만 있으면 족하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한 이야기가요. 이제 이 위에 세 가지를 하면은 결론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계속 사랑하시고 혼인을 귀히 여기시고
있는 바를 촉한 줄 알면 욕심을 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는다는. 그리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슬플 때 하나님 나와 같이 하셔. 내가 어려울 때 같이 하시는 분 내 친구야. 하나님은 영원한 내 친구야. 그걸 여러분 잘 고백하신다면 여러분 삶이 얼마나 풍족하시겠습니까? 예, 얼마나 풍족하십니까? 큰 욕심 될 거 없습니다. 쌀 2톨 들으라, 3톨 들으나 It doesn't make any difference. 예? 사람의 지나 밟히면 끝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옛날 우리가 존경하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보면은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적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탠튼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나중에 국방장관이었어요. 얼마나 미웠는가 하면 링컨 대통령의 정책을 다 비난했고 링컨은 비천하고 교활한 시골 촌놈이야. 그런 게 low cunning clown 그랬습니다. 미국 대통령에게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오리지널 고릴라라 그게 욕을 했어요. 예. 그러면 더한 거는 그 아프리카에 가는 사냥꾼 두 차일한테 야 아프리카에 가서 무슨 고생을 해? 미조리 스프링필드 같은 오리지널 고릴라가 있는데 그게 링컨이야. 그거 잡아오지 왜 잡아는? 그러나 링컨은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이 스탠턴을 대통령 된 뒤에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방장관으로. 예. 정말 제가 이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국방장관 임명했는데요.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대통령이 총을 맞았잖아요. 텍사스 극장에 총 맞았죠.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에 국방 임명되고 시신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가졌던 통치자 중에 최고의 통치자가 여기 누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인내가 결국 승리했지요. 무슨 일을 하다가 사람이 서운하게 한다고 삐지고 낙심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에게 서운함을 나타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제일 하기 힘든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원수진 사람을 용서하는 것 참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라고 하십니다. 밤에 잠을 못 자 벌떡벌떡 일어나요. 분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기를 참아라. 용서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노라고 하나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예. 여러분 생활에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 말만 들어도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 외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하십니까? 예. 여러분이 가슴에 갖고 있는 고통, 고민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알고 계십니다. 먼저 알고 계시면서 내 딸아, 내 아들아,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길식함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자기 평생에 의인, 여러분들이 의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버림받는 걸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려워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개런티 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시고요.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글식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주는 나를 돕는 자다. 주는 나를 돕는 자다. 제가 한국에 있을 적에는 그때 뭐 60년도 70년 초까지 교회가 항상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만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좀 하나님이 좋지만 너무 벌을 많이 주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었어요. 미국 와서 공부를 하는데 조금 기가 뚫리니까 아이고 신학교를 가보자. 그래 신학교를 제가 갔어요. 가서 이야기했는데 뭐 전부 다 사랑 이야기야. 그래 내가 듣던 거하고 전혀 뭐 딴 세상이라서 그때 말귀도 잘 못 알아들었지만 그걸 대강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학자관 찾아갔어요.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성경이 있었으면 성경 읽었을 텐데 그때 하나가 가난해가 성경이 없었어요. 쪽복음 있잖아요. 조그마한 거 요한복음 하나, 뭐 마태복음 하나 그런 거니까 전체 읽은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 성경서 하나 주면 그것만 읽고 성경 전체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생각에는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항상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그랬는데 미국 오니까 뭐 처음부터 사랑의 하나님이고 뭐 그런 심판이 전혀 안 하시길래 제가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왔다는 걸 보더라고요.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면서 사랑을 모르느냐.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내가 배운 게 심판하는 하나님, 벌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학문을 해보는 것도 좀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도 회개하면 버리지 않으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주는 나를 돕습니다. 이런 벌 주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돕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 회개하면 버리지 않으시면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외면하는 사람, 제멋대로 살려가는 사람은 주님을 멀리하십니다. 멀리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어떻게 믿느냐로 결정됩니다. 그럼 구원됩니다. 축복은 어떻게 사느냐로 결정됩니다. 구원은 인디비주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 여러분이 목사님 바지가리 잡는다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믿어야 되고요. 축복은 패밀리 단체로 옵니다. 교회 단체로 옵니다. 축복은 단체로 와요. 구원은 인디비주얼 개인이지만 여러분 교인들이 참 이 교회가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위에 살면 여러분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교인들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 여러분을 허가하는 사람, 여러분을 악수하는 사람이 다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은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축복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행복의 방향은 주님께로, 우리 시선과 관심은 주님께로,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은 주님께로 맞춰 나가실 때에 절대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제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주님, 버리지 않으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저희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도 마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